수요일 말씀이 요즘 점점 짧아지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짧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 아들의 행전을 시작하는 교회, 7번째 사람들이 싫어해도 전하라. 그럼 전도할 때 여러분 요즘 코로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좀 크게 읽으세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이제 다메섹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 받았어요. 우리 아들들의 행전은 여러분 도시를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울이 불과 3일 전에 다메섹에 도망 온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 사울이 3일 후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당혹했다.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당혹스러웠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붉은 글씨로 써놨는데, 자, 즉시로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했죠. 눈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못 보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 됐잖아요. 소경이 됐는데 아나니아라는 여자 제자를 예수님이 보내서 그를 안수를 통해서 그 소경이 치료되게 하시잖아요. 그 즉시로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그 즉시로 바로 며칠 만에 나와서, 자, 붉은 시험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뭘 했는지.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밑에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것을 해버린 거예요. 이 다메섹 도시에서 이 외국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왔는데 불과 4, 5일 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교회 원수이며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스도교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와 생명의 이 복음을, 약속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 유대인들이 보고서 그냥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저러지? 지금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뭐예요? 유대교인들이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편이에요. 아군이란 말이에요. 이 동네에 한마디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조서를 가지고 가는데, 자, 다메섹이라는 이 동네에, 이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고 회당에 가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회당하고 연합해서 그들을 다 체포하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회당에 가서, 여러분, 여기 기독교인들 여기 도망온 애들 있죠? 걔들 누구 있어요? 그 이름 좀 알려고 주소 알려주세요. 그렇게로 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니까 유대교인들이 뻥 찌는 거죠. 같은 동지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박살내서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는 이 회당의 사람들과 사울이 정말, 동지여 오셨군요. 우리 민족의 앞으로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감인 사울이 왔구나 하고 막 환영하고 했더니 그가 앞에 딱 나오더니 입을 열더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메시아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입니다. 그걸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요 막 돌아버린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그 밑에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빨리 읽지 마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교를 싫어하고 잔해하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아들로 인침을 받은 후 다메섹의 도시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의 이 같은 전도에 당황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무관하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사울은 그리스도교의 원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몇 일 만에 그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전달자로 세우시고 전도에 순종하게 하신다. 여기까지. 자, 이게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죠.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 교와 그리스도 교회 지체들을 정말 파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울인데, 정말 4, 5일 만에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어져서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으로 바꾸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바꿨어요. 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바꿔놨죠. 바꿔놨는데 우리도 여러분 오늘 사모하는 게 다른 게, 오늘 말씀의 핵심 뭐냐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싫어하는데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가 있어. 오늘 우리는 좀 이 부분에 욕심을 내고 사모하고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싫어해도 복음은 전해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데도 믿는 자가 있더라는 거지. 아멘. 우리 이걸 원하네.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시대는 유대교인들은 별로 없죠. 그러나 사실은 유대교 속에 많이 속해 있죠. 예, 기독교가 지금 사실은 유대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여전히 죄사함과 죄에서 구원이 목적인 예배와 그런 교회 모임과 행사와 교회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전히 유대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안식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여전히 지금 유대교의 성향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모든 개신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굳이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 밑에 이제 써놨지만,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것을 거절하든 환영하든,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어떤 다른 것에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판단이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들들의 사명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만 하는 거. 우리가 그 어떤 평가나 그 열매를 우리가 가늠하거나 그 열매를 우리가 기뻐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아들들은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결과를 보니까 사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니 같은 유대교 아군이, 그것도 유대교 지도자가 말이야, 유대교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교를 인정하는 복음을 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회당에 있던 유대교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듯이. 그런데도 사울을 통해서 믿는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린 그게 부럽다 이거지. 여러분 이 아들들의 이구 행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좋아하고 또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우리는 상관없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유대교 회당이 왔는데, 회당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함께 공모해서 여기 다메섹까지 도망 나온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한마디로 가둬야 되는 그 일에 우리가 한마디로 협력해달라, 그 말을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니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읽어보세요. 회당에서 시작. 사울이 회당에서 전하는 복음 전파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싫어하게 했다. 결국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할 정도였다. 네, 매우 싫어했습니다. 사울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저건 아주 배신자다, 저런 이상한 애가 어딨냐.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로 한마디로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도록 공모하듯이 공모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23, 24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네, 실제로 이렇게 했잖아요. 밤과 낮으로 성문을 지켜. 왜? 사울이 지나가면 자기다 죽여버리려고. 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런 와중에 사울은 계속 유대인들을 만나면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담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인데, 시리아 사람들에게 막 보험자로 그러지는 않았어요. 시리아에 사는, 이 다마스커에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거든요. 왜? 이들이 복음이 뭔 줄 알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그 약속의 자손,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죽인 예수라는 거죠. 바울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사울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잡아 가두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와,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예요. 확실한 거야.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약속된 이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이제 기탄 없이, 주저없이, 싫어해도 알죠. 싫어하는 줄 알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도요,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창조됐고요. 사실 모든 만물과 만사와 만인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도 부인 못하는 거야. 어차피 다 육신을 갖고 살지만 죽음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죽음 다음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사실은 다 알고 있죠. 그것을 인정하면은 지 맘대로 못 사니까 아직 그걸 거부할 뿐인데, 언젠가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들이 될 것을 강권했을 때 싫어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싫어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냥 전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까 말했잖아요. 사울은 알아요. 이 말을 하면 자기를 정신병자로 알 것이며 자기를 공격할 것이며 싫어할 거 100% 알죠. 알지만 왜요? 이거는 감출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비밀로, 한마디로 감출 수 없는 보화 같은 것이에요. 이건 요즘에 갑자기 떠서 이 좋은 놀라운 굿뉴스가 아니라, 이거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노아 때부터, 아담 때부터 이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기다려왔거든. 사울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려서 그분이 드디어 약속의 자손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빅뉴스인 거예요. 빅뉴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 성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야.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창피함을 주고 거절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소용없는 거야. 사울은 너무나 기다려왔기 때문에, 너무나.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인들 중에 진짜 개신교회 이 교리를 따라 정말로 최선을 다해 믿어본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뜻인지 누가 설명할 거야.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를 여러분 과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 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내쫓아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설명 들었겠어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 들었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예수로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해방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몸에 무슨 해방이 있냐고. 사실은 그 예수님의 몸에는 뭐예요? 우리가 죽음밖에 없잖아요. 죽음. 또 아멘 안 하는 거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봤자 여러분 죽음밖에 더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죄 사함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와야 죄 사함이 있고, 그리스도 몸 안에 있어야 여러분 아들의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가 구별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머리는 예수를 상상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그분 안에서는 난 결코 정점이 없다. 왜? 그분이 2000년 전에 뇌체를 속량했으니까 그 속량은 영원한 속량이야. 한 번 죄사하면 영원한 죄사함이야. 그냥 우리가 막 지어낸 말을 그냥 그대로 다 믿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그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 있지 않고 그리스도 몸 안에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그 피가 그 피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제 하여튼 조만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2번 설교했는데 이제 세 번째 그건 이제 완전한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될 텐데, 여러분 그 삼위일체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제가 한 말씀 드렸죠. 몸이 중요하다. 몸. 요한 서신서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그 몸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몸을 되게 예수의 초림 예수 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No. 하나님이 약속한 거처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초림 예수의 몸도 있어야 우리가 죽죠. 우리가 심판받고 또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그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몸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 교리는 뭡니까? 그 몸 필요 없어. 그냥 초림 예수의 몸, 그분이 그냥 우리와 연합도 필요 없어.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죽으신 그 피가 영원히 우리들을 속량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믿어버렸잖아.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속량했던 표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 피는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골로새 1장 20절에 그렇게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여러분 둔갑시켜서 유추해석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아들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속량했다고 에베소 1장 7절에 말하니까 거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속량했잖아요. 보세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의 피가,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냥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면 그게 옳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너무나 자존감이 없는 거죠. 저도 과거에 그렇게 목회를 했었고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간단히 이것밖에 없어요. 하여튼 반대해도 싫어해도 우린 전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좋아해도 전한다. 싫어해도 전한다. 좋아해도 전한다. 이것만, 이 말씀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평안이라는 것을 제가 새벽 예배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것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완전한 것을 확보한 자들만이 얻는 평안이에요. 안식보다 큰 개념이에요. 정말 다 뭔가를 이룬 분들만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평안한 자는 없어요. 평안을 대책이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뭐 대책이 있습니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대책이 있냐고. 1분 1초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러분 배부르다가 배 아파서 병 걸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평안을 선포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평안은, 인간적 평안은 그건 백해무익이에요. 그건 잠시 평안하지만 그게 다시 근심과 도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 평안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대적을 하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뺏지 못하는 평안이고, 그 평안은 강력한 권능과 권세가 있는 평안이에요. 아멘. 그 평안이 뭡니까?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이미 확보하고 그것을 많이 확보하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분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우리가 평가를 받거나 어떤 대우를 받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생명을, 목표치를 이뤄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평안이 자기에 있다고 그러고 왜 준다고, 무슨 평안을 줍니까?
예수님 주님 평안이 뭐예요? 아니 여러분 십자가 영성처럼 죽는 게 평안입니까? 죽는 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개신교회가 이런 평안, 그 다음에 자족, 만족, 감사, 은혜, 은총 이것을 다 십자가로 연결하잖아요. 나를 버리는 거, 나를 죽이는 거, 나를 없애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게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찾아봐요. 그게 무슨 능력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 뭔 약할 때 강함이 돼요? 아니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함이 돼요? 약한 건 강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옛사람을 약화시킬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성분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지, 내가 모든 면모를 내가 믿는 자로서 항상 나를 겸허하게 내리면 하나님 나를 크게 써주시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나의 애적 자아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사라지고 한마디로 폐기되는 만큼 우리의 새 사람의 자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 권세와 권능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우리는 너무나 주님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지나치게. 그래서 나는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 자신들을 인간으로, 나약한 인간으로 한마디로 치부하는 게 그게 겸손이고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들로서, 우리가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 삼일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로서 주님, 아들로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 옛사람이 나오니까 약화되는 거지. 그래서 옛사람만 잡아 죽이고 내보내면 우리는 강함이 된다는 것이죠. 네. 이 평안이란 말을 그래서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은 십자가 영성으로 하면 알레고리하게 해석해서 전부 다 바보 이반이라는, 여러분 동화책 그런 거 알죠? 바보 이반. 철나게가 이렇게 한마디로 바보가 되는 게 그게 이긴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논리 믿지 마세요. 그 그지 같은 논리. 그거는 우리가 십자가 정신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지지 마세요. 세상이 지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눈 벌겋게 나만 싸워 이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것도 없습니다. 싸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아들들이고, 아직 이 아들이 되지 못한 분들은 사람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지. 그들을 양육해내야죠. 그래서 평안을 전파하게 했던 것은 단순하게 그들의 삶이 어려운데 참 샬롬 평안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이 전하라고 합디다, 이 가정에 좋은 일이 있기를, 그런 종교적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평안은 율법에 계명에 눌려있는 이들에게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실 거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 세상이 힘드니까 우리 삶을 힘들게 삶을 해방시켜주고 늘 다른 나라에 지배당하니까 우리나라를 굳건한 나라로 세우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왕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올 거라고 하는 것을 평안을 축복해 빌어주는 것으로서 제자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면보다 그 평안이 그 가정에 들어갈 거라는 거지. 그러나 안 받아들이면 안 들어간다. 대신 그 평안의 복이 너희들에게 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싫어하고 거절해도 나쁠 게 없어. 전도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그들이 싫어하고 안 받아들여. 여러분 그러한 어떤 생명의 어떤 그 값을 여러분들이 쳐준다니까요. 그들에게 갈 걸 안 받아. 그거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걸 어디로 날릴 수도 없고, 이왕 여러분들에서 전달이 됐는데 그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명대로 복종한 그 그리스도를 전달한 그 행위가 아버지 앞에 이미 행해졌는데 그건 무효할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열매는 안 됐지만 그러나 값은 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안 받아들였어. 했죠. 받아들였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들어갈 것이고 평강이, 또 우린 전달했으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 또 값을 쳐줄 것이고. 자, 그 다음 새남인들이 아들들의 이구 행전을 새남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비 신자들이 거절하면 우리 안에 쌓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우리는 통로로 쓰임을 받음으로 우리는 또한 성장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왜 전도 열매가 많지 않을까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싫어해도 유익이고 받아들이면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7절만 18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스겔에게 말씀을 하는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전달해서 깨우쳐라. 그럼 어떤 말이냐? 첫째는 악인에게 가봐라. 악인에게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무슨 말이냐? 너는 꼭 죽으리라. 넌 그렇게 악인으로 살다가 꼭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을 안 해. 가서 그냥 밥만 얻어먹고 오고 말을 안 해.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써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그의 죄와 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 죄값이죠. 죄값.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핏값으로만 속량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가서 말만 전하면 그 죄값이 핏값으로 속량이 되는데 그거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거 네가 안 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 죄값, 그 피해 값을, 그 핏값을 네 손에게 찾겠다. 네 손에게 찾겠다. 너에게 그 죄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안전하면. 그 다음 19절 읽으세요. 시작.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근데 반대로 제대로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악인이 안 받아들여 싫어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악인은 죄악 가운데 죽어서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너는 한마디로 생명이 보존된다. 근데 이제 원전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보다는 혼, 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네 혼이 보존된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의인이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자, 반대로 의인들이 있어요. 이제 믿는 자들이죠. 믿는 아들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믿는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갑자기 그 공의로운 이 믿음의 생명의 길에서 저들이 타락해서 돌이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자, 이런 때는 그가 행한 그의 공의는 과거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았죠. 하나님의 앞에 의로 살았죠. 그건 다 한마디로 무효화 된다. 무효화 된다.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일부러 하나님 두겠다. 그 의인이었다가 다시 악인으로 전락한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가 한마디로 뭔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도록 더 그렇게 한마디로 유혹을 바라요. 그렇게 넘어지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그리고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겔아, 네가 그 의인에게 너 그렇게 한 건 정말 지금 잘못된 거야.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람으로 돌아간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그걸 빨리 돌이켜 다시 아들의 본분을 지키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고 이 생명과 진리의 길을 빨리 우리가 다시 달려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깨우치고 가이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에스겔에게 안 했을 경우에는 그는 그의 죄 중에서도 죽지만 이제 에스겔에게는 뭐다? 그 사람 그 의인이 죄인 됐던 그 악인 됐던 그 사람의 죄값도 너한테도 묻겠다. 네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21절 시작.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래서 의인이 잘못됐을 때에 그를 잘못하고 깨우쳐주고 회개시켜주고 붙잡아주면 야, 그 사람도 이제 온전하고 너도 온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에스겔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치는 우리가 장담 못해요.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전달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내가 잘 전했는데도 안 들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좀 더 깨끗한 그릇으로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아들들로서 정말 좀 더 준비돼서 하는 것은 그것도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만 하면 사실은 됩니다. 그것이 무슨 근거가 뭐라고요? 오늘 이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9장의 내용.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회당에 와서 여기에 이미 제사장의 그런 문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조서를. 그래서 회당에 가서 회당마다 그 회당장들에 얘기해서 그 문건을 보시면 회당장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협조 공조문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게.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 사울이 오면 이제 유대교의 수장인 대제사장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다 체포하는 그 명령을 내린 것을 협력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 회당장들은 협력해서 그리스도를 책조해서 잡아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들을 전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전도가 됐다니까. 그런데도 믿는 자가 나왔어요.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하여튼 우리도 좀 이상하게 갑시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역사하고 우리는 솔직히 사울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교를 잔해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은근히 했습니까? 은밀하게 했습니까? 은밀하게 저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이렇게 쓰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안 쓸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이구행전 기간 동안에 반드시 분명히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뭐다 우리가 오늘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뭐다? 에스겔서를 통해 보니까 또 아까 누가복음 10장을 통해 보니까 우리들은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사문을 하거나 따지거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좋았다 나빴다 할 게 없다. 우리는 오직 이 에스겔서 통해서 보니까 무조건 전해야 된다. 그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선인이나 어떤 그리스도에서 떠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여자든 남자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 목사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뭐 알려줘야 되죠. 왜? 복음은 이 복음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는 전도 열매를 받는 대상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직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충성하는 파수꾼입니다. 정직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저항과 싫어함과 죽이기를 공모하는 가운데서도 사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하는 제자들이 형성되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믿어집니까?
아니 사울이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생겼대. 여기서 제자라 하면 예수님 제자처럼 그런 게 많은 게 함께 사울을 통해서 전도되고 그러면 그의 제자로 이렇게 했어요. 이때 표현은 제자들은 그야말로 그때는 성도란 뜻입니다. 그냥 평신도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울이 전한 것을 유대인들이 사울이 전한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기로 공모하고 밤과 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만 지나가면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도 그 사이 며칠 중에도 이 사울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탈출을 돕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정말 희망을 보고 은근히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거야. 에? 아버지 앞에 막 이런 표현 막 해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좀 귀엽게 봐주십니다. 막 서운한 거야. 에? 아버지, 나는 사울도 이렇게 해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좀 많이 안 해줘요? 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에? 에, 사울도 이렇게, 아니 교회 원수했던 이자가 이제 전도 몇 번이나 했겠어. 며칠밖에 안 했는데도 이렇게 제자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는데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아들이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또 고개 돌리지 마시고, 아니 이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안 붙여주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막 갚아야 그냥 하는 거야. 사울 보고 그냥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너 죽여버린다 그래도 하는 거야. 아니야 사울은.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상관없이,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이게 너무 특히 유대의 교훈은 이것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잖아요,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의 교인들에게 더 전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사울은 기다렸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싫어하더라.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받아들인 분들이 있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작정한 분들은. 그래서 사울이 도망가는 것을, 탈출한 것을 정말 목숨 걸고 함께 돕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고 25절에 증언이 돼 있잖아요. 자, 뒤로 넘기시고요. 자, 새남교회는 앞으로도 사람들의 거절과 싫어함과 반대와 그리고 환영, 감사와 존중이 병행될 것입니다. 네, 병행될 거예요. 네, 저도 이미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새남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반응들이 다 좋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해서 실컷 전도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막 찰떡같이 했는데 개떡같이 해가지고 막 교인이 안 온다고 그러고 막 니네 목사님 이상하다고 그러고 말이야. 막 그러면 여러분 속상하죠? 응? 속상하죠? 끄덕거리면 잘못된 분들이요. 오늘 말씀 잘 안 들은 거야 지금. 속상할 거 없다니까. 그건 제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잘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책임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우리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좀 까다로운 목사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다른 교회처럼 설교해 줘야 돼요. 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 하면 안 되잖아. 목사님 오늘 내가 두면 데리고 올 테니까 그냥 축복해 주고 그냥 사람으로 막 잘하라고 그러고 막 인생의 복음만 그렇게 막 해줘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쩌면 막 더 주님께 성령에 열받아가지고 더 막 그리스도만 전할까 아마. 인간은 죽을지어다. 인권은 말살되었다. 인격은 죽을지어다. 인권은 말살 막. 그럼 막 그냥 충격받겠지. 오늘 말씀은 당혹스럽겠지. 근데 또 몰라요. 그렇게 당혹스럽고 저 목사님 뭐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뭐 사람을 죽인다냐? 교회가 사람을 죽여. 응? 거듭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살려놓고 거듭나야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과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거듭납니다. 이건 정확한 거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 태어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이 싸움이 계속 될 거란 말이죠. 저는 안 바꿉니다. 아멘. 저는 지옥 갈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안 나. 난 지옥 갈 용기가 없다고요. 그 참혹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안 바꿔요, 절대로. 여러분 전도했을 때 이상한 얘기하고 데꼬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끝내줘.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막 바로 축복이 시작되고 그냥 질병에도 귀신 떠나가고 우리 인간의 삶을 잘 헤아려서 잘 위로해주고 그런 햇소리 갖고 여러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에? 정확히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올자만 오는 거예요. 올자만. 왜? 내가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데. 예. 우리는 사모하여 어디까지 했나요? 병행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가 병행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사모하며 기도할 게 뭐라고요? 사모하는 게 그 와중에 사울처럼 열매가 있게 주옵소서. 정말 사울이 죽음에 유비했으니까 목숨 걸고 그를 탈출시켜주는 이런 진짜 생각과 마음과 모든 혼까지도 영까지도 하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한 지체들, 이런 지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낙심해. 화도나 내지는 잘 되니까 교만해져. 야, 내가 전도왕이야. 나는 그냥 한번 오라면 다 와. 여러분이 오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라고만 한 거야. 여러분 복음 전하기만 한 거야. 오게 하신 거는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이곳에서 이 말씀을 끄덕끄덕거리고 그렇게 한 것도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오늘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짧은 시간에 불가능한 일을 행했어요. 사울과 함께 하는 제자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새남교회의 담임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도 하고 반대도 하겠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믿고 거듭나고 한 몸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뿐 아니라 새남교회 존귀한 모든 지체들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오늘부터 거세게 대규모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합심하는 거, 합심. 여기서 한두 명만 빠져도 하나님 안 받아. 합심은 전체가 다 이렇게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이 당시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고, 그렇지만 여하튼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죠. 아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문도 열 곳도 없어. 그냥 열려 있어. 그냥 우리가 쳐다보면 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루살렘의 왕의 행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정말 오늘 말도 안 되는 이런 전도의 열매가 사울에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사울만큼은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꾸준히 어느 정도는 일정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고 사울처럼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이 싫어하고 사울을 공격할 그런 대상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든지 사실은 우리가 전도했을 때 이걸 싫어하고 거절하고 정말 우리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보고 당혹하게 볼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면 좀 들어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죠.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고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영원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뜻이며 일이심을 사람들이 각인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3,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네, 이건 신약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골로새 교회에게 한마디로 기도를 부탁하는 건데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하러 지금 다니는데 어느 도시에 가든지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전도의 문이 열릴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이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도시에서 전하겠다.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새남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했을 때 우리가 전한 말씀 복음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거절하든 동의하든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오늘 사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나에게도 정말 열매가 있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새남의 아들들은 모두가 합심하여 담임 목사와 모든 지체들에게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내용이 두 가지인데 기도 내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새남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체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소서. 아들의 이구 행전 동안 새남 지체들을 싫어하고 거절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의하고 믿고 새남교회로 돌아오는 예비된 사람들을 배치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여튼 이 그리스도의 복음 너무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하고, 제가 이제 우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새벽엔 잠깐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책자를 보내달라 다 한 5, 6개월 전에 보내줬고요. 그 책을 가지고 새벽마다 설교를 해요. 책을 이제 내용을 세분해 가지고 짧게 잘라서 그 말씀을 새벽에 설교를 하신다는데, 그건 이제 좀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여서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뭐랄까 반향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못해요. 근데 어느 날은 부산에서 한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한 분이 오셨는데 이틀을 새벽 예배를 참여하게 됐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부산엔 좀 큰 교회 다니시고 그 큰 교회에서 전도왕을 계속 하시는,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전도에 특심하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부산에 가서 연락이 왔더래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척하고 싶다, 목사님하고 개척하고 싶다고 한다고요.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시골에 썩기가 아깝다는 거지. 그래서 부산에서 개척하자고 그렇게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분이 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내가 대화를 길게 하지 못하고 끊어, 나중에 다시 한번 통화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아멘? 저한테는 개척한 사람이 없는데 그 후배 목사님 나보다 훨씬 영빨이 센가 봐. 그냥 2번 설교 듣고 개척하자고 한다는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뒤로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목사님들에게도 빨리 확장돼야 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리고 해서 우리 새남교회 어느 정도 중대형 교회로 빨리 서야 한다고요. 이 아들의 이구 행전은 금년만 하고 안 할 게 아니에요. 이제 매년 할 거예요. 우리는 아들의 행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할 건데 오늘 특별히 이 2가지 기도, 우리가 찬양하고 이 2가지 기도만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하늘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만 열리면 돼요. 아버지의 마음만 열어주시면 그냥 쏟아집니다. 바로 시작됩니다. 바로 시작. 우리는 다 빨리 연주팀 나오세요. 우리는